자, 오늘 이 나눌 말씀은 사실 이 설교의 초안은 벌써 몇 달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뭐 다른 더 급한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미뤄졌는데 최근에 뭐 연락되는 분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뭐 이런 말은 제가 함부로 못 하겠고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 꼭 필요한 말씀들을 들어야 될 때는 꼭 당사자가 없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누군가에는 또 이 말씀이 필요할 테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 9절 이하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그렇게 광야로 가기 전에 홍해를 제일 첫 번째 관문으로 만나게 되죠. 그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여기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사건들 중에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계속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손쉽게 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가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자기 맏아들이 죽는 거 보고 이제 더 이상 두 손 두 발 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공짜 인력을 내보냈다가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다시 또 이 자기들 이집트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하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백만 명이 되는 그 노동력을 무상으로 마음껏 학대도 하면서 그래도 불평 한마디 못하게 하면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먹을 때는 얼마나 그게 손쉬운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놔줬다고 생각하니까 또 눈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자기 그 정예병들, 더구나 그때 당시 이집트는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지금 미국처럼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초강대국, 그냥 강대국도 아니고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잡으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주친 곳이 또 하필 어딘가 하면은 홍해 바다 앞에 있고 뒤에는 이집트 그때 당시 최강국 엘리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황당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완전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이나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기적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이 위기도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그러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학습 효과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오늘 하는 말들이 뭡니까? 자, 특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보면은, 자, 막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게 저 멀리서 보이니까, 자, 12절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막 그래 모세한테 막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지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 도저히 더 이상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못 살겠습니다. 막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왔는데, 홍해가 잠깐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는 분이 그거 하나 못 처리하시겠냐고요. 아니면은 뭐 자기들 홍해 가른다는 생각까지는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니까 그 이집트라는 초강대국도 하루아침에 그냥 메뚜기 보내가지고 그냥 나라의 근간 없애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안 걷어가셨으면 이집트는 그냥 다 쫄딱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도 그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군사 저것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비하면 군사 쫓아내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끌어줬던 모세에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구해달라 그랬냐?
우리는 차라리 거기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 섬기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막 이러면서 자기들 저녁에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보에 출애굽기 앞에 내용들을 제가 거기 찾아놨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4절. 자, 그 부분을 주보를 보세요. 성경 뭐 찾지 마시고. 자, 여기 보면은 요셉 이야기부터 등장합니다. 자, 요셉이 그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막 엄청난 흉년이 일어나 가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세요? 요셉을 세워 가지고 지혜롭게 7년 풍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곡식을 모아 가지고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백성들까지 다 그렇게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곡식을 막 그렇게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막 잘해줬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 하나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나고, 이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잊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손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대를 합니다. 자, 여기 구절에 보면, 자,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복을 주시니까 몇 세대 거치고 나오고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수가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하고 내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반기를 들면은 차라리 외적들하고 싸우는 건 괜찮지만은 내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양쪽에서 공격당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막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얘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얘들도 둬서는 안 되겠다. 막 철저하게 학대해가지고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게 막 중노동으로 아주 혹독하게 다스리면은 인구가 늘지 않겠냐. 이래 생각했는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뒷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학대를 한다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학대를 하니까 더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더 방법을 더 잔인하게 쓰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을 시켜 먹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막 이스라엘 백성도 혹사시켜 가지고 막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보니까 맨날 흙 이기게 만들고 벽돌 막 구워서 만들게 하고 또 농사 여러 가지 그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노동력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그 시키는 일이 또 다 어땠다고 나옵니까? 막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학대당하는 걸 보고 맨손으로 쳐 죽였는데 그 얼마나 잔인하게 채찍질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사람을 단번에 쳐 죽일 만큼 분노가 일어날 만큼 잔인하게 대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사람이 성깔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온유한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할 정도로 막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한 방에 쳐 죽이는 그 정도로 잔인하게 학대를 하는 걸 모세가 두 눈으로 보고 눈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 주보에 찾아오는 출애굽기 2장 23절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땠다고 나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까지 상달돼요?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더라.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자, 7장 끝부분에 보면 자,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 또 말합니다. 이제 가라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막 정말 절박하게 외쳤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막 다급한 거예요. 빨리 가 모세야 막 그러면서 자,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당도해가지고 이들의 부르짖음이 끝이 없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초강대국 그 이집트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구해달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 쳤던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너무 그 맨날 중노동에 시달리는 게 고통스러워. 저도 공병 출신이라 가지고 저는 군생활 내내 군병원 허리 다쳐가지고 군병원에 있는 시간 빼고는 매일 노가다 했어요. 매일 노가다. 노가다 그 매일 하는 게요. 그 노가다꾼들이야 몸 안 좋으면 쉬기도 하지. 군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시키면 막 안 하면 막 날라차기 들어오고 막 삽자루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군 시절 때만 해도 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중노동 계속 하는 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지져 놓고 정작 홍해가 딱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딱 눈앞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고 그렇게 일하는 모세를 지금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제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내버려둬, 내버려둬.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지들이 살려달라고 그래 놓고는 눈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막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 뭐. 우리가 언제 뭐 구해달라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다급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부러지져 놓고는 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막 입장 난처해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나 내가 언제 그랬나 막 주변에 다 들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이게 근데 참 한심해 보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신 것들이 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이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막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나타나면은 우리 어때요?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죠. 뭐 교회 내에서 뭐 대인 뭐 교회 내에서 문제는 거의 인간관계잖아요. 뭐 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에서 뭐 어떤 뭐 사업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대단한 걸 순종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집트 광야에 있었을 때 지들이 매출하게 잡았습니까? 지들이 만나 만들어냈나요? 반석을 막 쪼개고 막 굴착기 만들어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을 뽑아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날 믿어라. 나만 믿어.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 모세 원망하고 우리가 언제 이집트에서 구해달라고 지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언제 우리가 구원해달라 그랬냐. 모세나 이런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입에 달고서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자들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 누구겠어요? 자기 일이 잘 되고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 안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목사 맨날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그래놓고는 다 잊어버리고 꼭 문제 생기면은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면요 목사 아니라서 답이 다 보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온갖 막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그래놓고는 막 목사님 이거 안 되고 그 쾌락 때문에 막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건 정말 목사가 아니라도 중학생 정도만 되는 애들이 봐도 다 답이 보여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나쁜 생활들은 빨리 청산하시고 그 주변의 그 친구들도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정말 아닙니다. 빨리 정리하시고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답이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건 잘 안 돼요. 저 친구 오래 사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은 뭐 목사님 도와주세요 막 제가 죽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답을 알려주면은 말은 이런 식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만 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다 해결되거든요. 너무도 쉽게 다 해결되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정작 문제 앞에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이걸 자기 입으로 평소에는 늘 고백해놓고 정작 답이 주어지면 저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정작 목사들 앞에 와서 듣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자기 편 들어주길 원하고
아, 괜찮습니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좀 그렇게 술 먹고 맨날 나이트클럽 다녀도 됩니다. 뭐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와서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 목사 그래, 아이고 좀 즐기세요. 뭐 젊을 때 좀 즐겨야지. 아니,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까? 당연히 정답을 말해주는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참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인데,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고요.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자 하면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지금 선진국들의 그 우리가 그렇게 막 옛날에 막 우러러 보던 서양인들 눈 파랗고 머리 막 금발이고 키 크고 막 잘생긴 막 인형같이 생긴 그 외국인들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러러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희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어간 우리 선조들도 있고 외국분들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새마을운동 하면서 막 옛날에 동네에도 막 동사무소에서 새벽 종이 울렸네 그러면서 막 맨날 노래 나오고 막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요 대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너는 나만 믿어. 하나님 제일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이렇게 할 때도 우리에게 막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 못할 그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사실 뭐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뭐 성도들하고 신방 끝나고 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 대접한다고 뭐 식당도 가고 뭐 커피숍도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맨날 목사님 바빠가지고 성경 하루 한 장도 못 읽고 막 너무 막 가면은 커피숍에서 막 침이 튀면서 수다 떨고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이 뭐 얘기 길게 합니까? 우리보다 분명히 먼저 와 있었는데 우리 나갈 때까지 수다 떨고 있으면서도 목사 앞에서 아이고 바빠가지고 저 막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한만 시간 내려고 그래도 시간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순종도 별로 힘든 것들도 아닌데 그리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남자 군대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가지고 너 오늘 저 맨날 갈구고 막 날라차게 하는 고참하고 너 오늘 작업할래? 하루 성경 한 장 읽고 그거 큐티 할래? 다 100이면 100. 아이고 저 그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큐티 100장 하라 그래도 하나 가겠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그래 놓고는 우리 그 작은 순종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내 육신에 편한 거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것만 찾다가 보니까 그런 작은 것들도 순종 못하는 아주 약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온실의 화초란 말 있잖아요. 너무 곱게 키우고 오냐 하면요 사람들이 아주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같이 막 그런 연약한 존재, 못난 존재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인간들 중에 고난을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은 인간이라는 게 원래 죄로 물든 존재고 원래 그 속이 악으로 가득한 존재라 가지고 시련이나 고난을 주지 않으면 온실의 화초가 돼 가지고 아주 못나고 이상한 삐뚤어진 그런 인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사람이 좀 고난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막 이래야지 그게 좀 그나마 정상구실하면서 살지 맨날 편하고 그러면 사람이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작은 꼬마가 길에 달려오다가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다치면요 꼬마는 엑 하면서 그냥 뭐 털고 일어나는데 엄마는 막 눈에서 눈물이 나 전에 그 얘기 몇 번 들었는데 또 들으세요 귀찮아서 내가 하도 놀라워서 그때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바로 이제 집사님은 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집 아들 꼬마가 이제 한 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하기 한 6, 7살 정도 됐는 애인데 엄마 하면서 저 친구들 놀다가 엄마가 보이니까 막 엄마 좋다고 쫓아오다가 뭐 어디 돌불에 걸려서 턱 넘어졌는데 남자이니까 옛날 애들은 넘어져도 뭐 크게 안 그러잖아요. 아 하고는 그냥 털면서 일어나는데 분명히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물이요 바로 훅 떨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분도 참 대단해요. 보통 그 나이 되면 이제 점점 미워질 때가 되는 나 근데 그때 충격이 너무 그러니까 뭐 일이 충격적인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 눈물이 바로 떨어지는 거냐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낱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고난 그런 걸 줄 때 하나님 마음은 분명히 더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 막 병원에 가면은 막 주사 맞기 싫어하고 발버둥 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저는 주사 너무 좋아했는데 막 간호원들이 신기하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보통 애들은 막 발버둥 치고 그리고 보면 엄마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궁뎅이에 막 주사바늘 이런 게 쑥 들어가는 거 보면은 엄마 마음도 섬뜩한데 그래도 왜 그래요? 더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거나 사업의 문제거나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 분명히 더 아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 문제 하나님 믿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막 지금 우리 간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보다 지금까지 겪었던 10가지 기적보다 더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옛날에 어른들이 한자를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가나안 복지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 옛날인데도 복지 사업이 잘 되어 있나 뭐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나 뭐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그랬는데 하여튼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복된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은 못에 원망하고 목사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도 많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뭐 고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물론 인간이니까 앞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막 마음이 거기 쏠리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고요? 믿음이잖아요. 너 이래도 나 믿겠냐? 너 이래도 나 신뢰하겠냐?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만 그렇게 빠져 있다가 보면요, 자기 영혼이 자꾸 망가져요. 가령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도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무슨 설교 한 번 하고 나요. 그전에는 막 뭐 인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이 하여튼 그 설교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요, 분명히 저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래, 아유 권사님 잘 지내십니까? 아니 보란 듯이 돌려 떨리고 그래 가는데 아니 얼마나 안 됐어요. 내가 뭐 설교도 안 상해서 야 네가 그랬는데 욕 그 사람 지적이 욕한 것도 아니고 뭐가 하여튼 그 사람한테 찔리긴 찔렸는 모양인데 하여튼 무슨 하여튼 그 뒤로는 왜 그런지 차라리 얘기를 해주든지 고개 팩팩 돌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걸 마음에 품고 살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성도들이 정말 난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신앙생활 정말 똑바르게 잘하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목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겪어도 목사들 겪는 거예요. 물론 뭐 정말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목사들에 비하면 사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하는 축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마음에 품고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목사 못합니다. 속에 다 시커멓게 다 타들어가가지고 목사 못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막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막 마음에 이게 쌓여가지고 풀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스노우볼 효과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눈덩이 만들어 자꾸 굴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는데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는 점점 더 잘 뭉쳐져요. 처음에 요만하게 했을 때는 뭉치는데 오래 걸리고 굴려도 잘 안 붙는데 이제 조금 커져가지고 무게가 좀 어느 정도 실리고 그러면요, 금세금세 불어나거든요. 그 옛날에 환한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 예배 맨날 잘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던 그런 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그런 거 마음에 품지 않고 몇 년 뒤에 보면요, 인상이 달라요. 얼굴이 새카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막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그런 마음을 못 버리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그러다가 보면 주변에 정말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 하루 이틀이죠. 다 떠납니다. 그런 주변에 누구만 남을까요? 같이 남 욕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남아서 안 좋은 그런 쪽으로 이 스노볼 효과가 점점 더 커져서 자기 영혼도 망치고 그냥 주변의 사람들도 다 흐리게 만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것들 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 보고 자꾸 순종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우리가 연인 사랑하듯이 막 가서 막 껴안고 싶고 막 뽀뽀 쪽쪽 그렇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럴 때는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너희가 네 나중에 네 애인 그 막 첫사랑 보듯이 막 눈에 하트 뿅뿅 나오고 막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런 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도저히 안 나요. 아니 당연히 안 나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인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마음에 우러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요 미움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아까도 제가 고개 팩팩 돌리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저게 어디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불쌍해요. 아니 내가 뭐 설교를 좀 잘못하긴 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참 안 됐다. 아유, 저렇게 저직분까지 가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게 저렇고 그리고 그 사람 교회에서 평도 안 좋은 분이에요 사실. 왜 계속 저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 다른 성도들한테 욕먹고 다른 사람들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왜 저렇게 살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분 제발 좀 바른 길로 하나님 잘 믿는 길로 돌아오고 또 저 밑에 있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미움을 품고 저게 어디 감히 이 사람이 목사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요 내 마음만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어디 요새 권사들이 말이야 뭐 장로들이 말이야 목사를 하기로 우습게 막 이런 강단 그런 말씀이 막 안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를 씁시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뻔히 답이 분명히 다 대부분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이미 답은 주어져 있는데 그 답 앞에서 우리는 자꾸 내버려 두세요. 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쫓아오니 아유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만나는 친구들 나를 막 타락시키고 있는데도 아유 이 친구들이 의리 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내버려 두세요. 결국 말씀의 핵심은 내버려 두세요. 목사 찾아와 놓고 해답은 구해놓고는 해답 말해주면 못하겠어요. 대놓고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저는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수다 떨 시간에 있는데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다가요. 인생의 시간이 계속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죽는 사람들은 한평생 신앙생활하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알곡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근데 알곡이 많을까요? 죽정이가 많을까요? 인정하기 싫고 저도 안 그러길 정말로 바라지만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죽정이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죽정이들 보면서 막 저 죽정이들 구원받게 해서 기도를 못할 망정 저 죽정이가 감히 알곡인 나를 이 토실토실한 나를 막 껍데기밖에 없는 게 말이야. 이러면 그게 알곡의 모습이냐고. 그거는 스스로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자기가 죽정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은 막 모세를 막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집트 광야에서 그렇게 출애굽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 극도의 칭찬을 받았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인물 누구라 그랬어요? 갈렙같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근데 사실 갈렙이 받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요. 제가 볼 때 체육만을 보는 것 같고 나는 전투 무기도 없고 그냥 호미 한 자루 들고 전쟁터 나가는데 걔들은 전차 몰고 오는 것, 탱크 몰고 막 로켓포 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대. 그런데도 그 갈렙은 호미 하나 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호미로 탱크 다 부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그리고 자꾸 여호수아 갈렙 그런 게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갈렙이 먼저 믿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맞장구 쳐줬는데 자꾸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먼저 말했어요. 갈렙이. 저는 갈렙이 명예회복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갈렙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종, 내 종 갈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나이 85세가 돼가지고도 전쟁터 나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서 제일 정복하기 힘든 그 산지를 그렇게 점령을 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평하다가 40년간 불평, 결국 뭐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불평 때문에 40년간 그렇게 방황하다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저 가나안 복지, 복된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